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에 대해서 한 2달 전에 이제 문자를 받았어요. 형제님한테 받고 열심히 해봐야지 하고 이제 했는데 이제 제 손목도 아프고 와이프도 허리가 아프는 바람에 못했어요. 말씀도 못 읽고. 그래가지고 한 1주 전부터 형제님한테 문자 좀 보내야 되겠다. 아유, 못하겠어요, 형제님. 이거 준비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못할 것 같다고 문자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못 보냈어요. 이거 문자로 보내야 되나? 아이, 직접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제 주일날 말씀드려야지 하고 왔는데 안 오셨어요, 오 형제님이. 그래서 또 기회를 또 놓치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뭐 형제님이 그냥 하라고 해서 또 와이프가 이제 그때 알았어요. 제가 이제 수요 말씀 전한다는 걸. 안 할 생각 하지 말고 하라고. 그래서 어제 밤새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미흡하지만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은 이제 그 천국에서 큰 자, 그리고 7에서 14절까지 이제 실족게 하는 일, 15에서 20절에 공고받아야 할 죄, 21에서 35절 용서, 이렇게 크게 한 4가지로 나눠봤고요. 1절,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이 질문 속에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의 이름이 누구니까라는 이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천국은, 제자들인데 사람이니까 천국은 그냥 다윗 왕국과 같은 나라, 좀 강대국인 나라인 것 같고요. 제자들이 이제 거기서 그 천국에서 그 위계 질서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였고, 자기들이 그 나라에서 이제 총리가 되고 싶고 또 장관이 되고 싶고 또 그 서열을 나누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의도로 누가 크냐고 이제 물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디든지 가든지 간에 서열이라는 걸 정하기 마련인데, 학교도 마찬가지, 직장, 사회, 이제 교회도 이제 있는 것 같고요. 그 서열의 경쟁은 인간의 이제 본성인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렇게 이제 얘들 한 5명씩 해서 한 6개 조로 이렇게 나눠서 생활을 하게 하고 관찰했는데, 딱 나누자마자 바로 이제 서열이 정해지고요. 거기서 이제 1, 2, 3, 4, 5가 딱 정해지고 나면 이제 약한 애들은 뭐 힘을 못 쓰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 부류를 관찰하다가 약한 애들 맨 마지막에는 5명을 다시 묶어놨더니 걔들끼리도 또 이제 서열이 정해지는 거예요, 다시. 자, 힘없는 애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모아놓기만 하면 저절로 알아서 이제 서열이 정해지는 거 봤을 때 인간의 본성이 서로 이제 자기가 높게 되고 크게 되고 하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런 천국에서 이제 누가 크냐고 싸우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너희가 돌이켜 다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은 처음 변화되고 나서도 다시 죄를 범하기 때문에 계속 변화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죄의 길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번째, 이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 아이들처럼 어떤 것에도 염려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맡겨야 합니다. 아이들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은
교만과 야망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천사들도 교만 때문에 하늘에서 이제 범죄해서 이제 쫓겨난 일이 있고요. 우리도 교만한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결코 이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아이같이 천국에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를 말씀하시는데 천국에도 이제 큰 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천국의 큰 자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천국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서 큰 자인 것 같고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니라. 별과 같이 밝게 빛나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가 천국에서 이제 큰 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어야 되고 겸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보다 좀 높게 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 눈에는 진짜 다 크게 보이거든요. 저희도 어렸을 때 그렇게 봤을 때는 그 나무도 굉장히 컸고 시냇가도 굉장히 넓은 강 같았고 그랬는데 어른이 돼서 봤을 때는 그냥 좁은 시냇가고 나무도 그냥 그 정도의 나무인 것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눈에 봤을 때는 모든 게 다 크게 보이는 것처럼 저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은 좀 높게 크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성도를 존경스러운 눈으로 보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신을 낮추는 자는 다른 사람을 높이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 다른 사람을 존경스럽게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앞서 말한 어린아이는 이제 그 앞에서 말한 어린아이는 이제 긍정적이면 순수하고 겸손한 어린아이고요. 여기서 말한 이제 어린아이는 부정적인 면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은 항상 시끄럽고 어지럽고 좀 지저분하고 또 서로 싸우고 말을 안 들을 때가 좀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이렇게 통제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항상 보살피고 도와주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예수님을 생각하며 영접하고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맷돌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큰 돌인데요. 한 100kg 이상 되는 큰 돌인데요. 그 실족시키는 것은 교만하여 어린아이 같은 자를 무시하고 또 불신에 빠뜨려서 하나님을 이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사람들을 실족해 해서 하나님을 떠나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은 영적인 살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육적인 살인도 있지만 영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영적인 살인은 육적인 살인보다 더 무섭습니다. 영적인 살인을 한 자도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남을 무시하면 그를 실족시킵니다.
교만한 자가 영적인 살인을 합니다. 우리는 교만의 죄와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합니다. 저희도 살아가다 보면 교만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말 한마디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또 실족하게 하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입안에서 한 3초만 이렇게 굴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또 잘 안 되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저도 실족 당하고 실족시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족 당하거나 실족을 했을 때 또 교만이 찾아왔을 때는 또 이제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런 용서를 받는 게 천국으로 가는 길인 것 같아요.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세상에 살면서 실족시키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상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실족시킵니다.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불신에 빠뜨리면 세상은 불행해지고, 세상은 더욱더 이제 또 악독해지겠죠. 그렇지만 겸손하여 섬기면 세상은 또 그에 따라서 행복해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와 같은 초신자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겸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신자들은 사실 금방 실족하죠. 이렇게 말 한마디 잘못했을 때. 이게 또 처음 이제 믿기 때문에 와서 보는 거라든가 그런 거를 봐면서도 또 실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행동이라든가 말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조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8절 9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사실 이 교회 안에도 굉장히 다리 없고 팔 없고 눈 빠진 사람들 굉장히 많이 앉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됐을 때는 그런 사람들 이제 가득 차게 될 것 같고요. 우리는 남을 실족시키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해야 되고요. 우리의 교만의 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이제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만을 철저히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교만죄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그 도마뱀도 저희가 이제 꼬리를 딱 잡으면 자르고 도망가잖아요. 그 도마뱀도 꼬리 없이 살고 있는 게 꼬리 가지고 죽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렇게 다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저희가 진짜 장애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죄를 당장에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잘라내고 이기심을 잘라내고 자기 중심성을 잘라내고 또 음란함을 잘라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를 해야 하겠습니다.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어린아이 같은 자를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말고 예수님과 같이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초신자들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자들을 대할 때 천사들처럼 대하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사람은 양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는 것을 양에 비유하십니다. 목자는 양 99마리를 한 마리에 두고 한 마리에 길 잃은 양을 찾습니다. 그에게 한 마리는 100마리의 양 중에 하나가 아니라 100마리의 양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한 마리는 목자의 전부입니다.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으면 우리의 99마리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99마리는 이미 이제 구원을 받은 안전한 자이고, 그렇지만 한 마리는 이제 곧 바로 이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죽었다가 이제 살아난 양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았을 때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떠난 자를 찾아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모르는 양들을 찾아야 합니다.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잃지 않고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특히 이제 부모나 형제, 자매,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잃지 않고 구원을 해야 합니다. 저도 봤을 때 저희 어머니가 몇 번 교회에 나오셨는데 이제 완전히 등을 돌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교회에 대해서 이제 생각도 안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찾아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진짜 하루빨리 이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양띠예요. 양띠기 때문에. 천국에서 큰 자는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이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자입니다. 다니엘서 아까 12장 3절 말했던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였거든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하늘의 샛별처럼 빛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해서요, 별처럼 빛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서 17.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 안에서 이제 죄를 지은 사람들도 빨리 이제 회개를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해주십니다. 죄를 회개한 자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한 마리의 양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단계적으로 책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책망하여 상대방이 회개하게 되면 우리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버리지 말고 얻고자 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그 사람은 더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은 교회에 이제 큰 권세를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교회에서 매면 하늘에서 하나님도 매시고, 교회에서 정죄하면 하나님도 정죄하십니다. 교회에서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계십니다. 그 합심 기도에 힘이 있는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거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은 예가 최근에 있었는데요. 저희 자매가 이제 주일날 아파서 월요일날 침을 맞고 또 화요일날도 이제 침을 맞고 한 두 번 정도 맞았을 때 거의 이제 월요일날 맞았을 때 일어섰어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 맞았을 때도 이제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그 침소사가 굉장히 영험한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한마디 또 더 한 얘기가 언니가 교회 화요 기도 모임에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기도의 힘이 바로 또 전달돼서 그 화요에 이제 자매님들이 기도해 주는 그 힘이 왔기 때문에 너무 빨리 난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는 그 중보 기도가 그 힘이 그 어디에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다 이렇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는 게 바로 한 번 더 이렇게 체험했던 것 같아요.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은 그 7번씩 70번이라고 하라고 한 얘기는 이제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490번인데 무한히 용서하는 말씀은 무한히 진짜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회개하는 자에게 마음이 약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은 진짜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용서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그 하나님은 인간이 완전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로워질 수 있다고 소망을 두시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아무 죄가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회개하면 거룩한 자로 변화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하여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10,000달란트는 6,000,000 데나리온입니다.
그 6천만 데나리온이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빚진 자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 자식까지 종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요. 종은 빚진 죄를 뉘우쳤고 그는 죄값을 갚는 자세로 살겠다고 한 것입니다. 주인은 종을 불쌍히 여겨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사랑이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가 빚을 갚는 능력이 없는 줄 알고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종은 빚을 탕감받고 자유의 몸이 되었고, 이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그는 빚을 탕감해 준 주인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빚을 지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자신을 긍휼히 여겨준 것처럼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고 종은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빚으로 지옥에 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 종은 그 앞섬에서 자기가 이제 그 주인에게 은혜를 받은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이제 그 빚진 사람한테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멱살까지 잡는, 아주 그 자기가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이제 긍휼히 대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는 이제 또 완전히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제 무자비함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목을 잡고, 동료는 종이 주인에게 한 것처럼 내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하고 말했지만 그는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냥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주인이 이제 그 10,000달란트니까 그 돈으로 하면 60만 원을 주인이 이렇게 탕감해 줬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그 60만 분의 1 그 1원도 자기는 그 동료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은 거지. 1원 60만 원을 자기는 받았는데 1원을 이렇게 주기 싫어하는 거랑 같은 생각입니다. 그는 주인의 사랑을 저버렸고 인정사정 없이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용서받은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귀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용서치 않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하나님은 종에 대한 용서를 취소했습니다. 여기서 동료는 우리에게 이제 잘못한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죄를 100데나리온처럼 이제 같은 죄죠. 100데나리온 같은 죄죠.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이들의 죄를 용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줬던 것을 또 바로 취소해 버리십니다. 나의 미움이 나를 감옥에 가두고 나의 분노가 나에게 병을 만들고 우리의 분노가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것에 비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술적으로 60만 분의 1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무한한 용서이고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자신을 돌로 치는 자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용서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의 죄도 용서를 해야 합니다. 말로만 용서하지 않고 마음으로, 행동으로 용서를 해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내가 실패한 과거가 나를 답답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10장 17절인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용서할 때 그 사람은 변화되고 내 자신도 변화될 것입니다. 네, 끝났어요.